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소경을 만났어요. 소경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됐는데 그 부모의 죄가 큽니까? 저 사람의 죄가 큽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부모의 죄가 크다, 저 사람의 죄가 크다 그랬으면 더 이상 질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알긴 잘 알거든요. 그럼 우리 삶 속에도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사실은 이 시대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삶에 적용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인상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힘들어 반살하겠어요 하고 좀 삿대질도 할 줄 알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교회만 오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맞아 그래야 되는 건데 몰랐구나. 그리고 교회만 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칼이에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주부들은 뭐가 좋아야지 요리를 잘한다 그래요? 칼이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요번에도 가보니까 독일 이태리란 거 가보니까 칼이 그렇게 좋은 칼들이 많은데 보기엔 굉장히 무거워서 들어보니까 아주 가벼워서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 칼 사가면 사랑받는 남편이 돼서 칼을 왜 사가냐 그랬더니 칼이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칼은 세계적인 칼이기 때문에 사가기만 하면 칭찬받을 거라 당신아 사가. 저에겐 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생각하는 것마다 다 영적으로 생각하는데서 그 목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신앙인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거길 다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면 신앙은 신앙, 삶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으면 왜 힘들을까? 난 잘 듣는 칼이 없구나.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잘 듣는 칼만 있으면요 난 수술하는 의사는 안 돼봤어요. 근데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보나마나 칼을 잘 듣는 칼을 쓰실 것입니다. 잘 안 듣는 칼을 쓰면 여러 번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위도 여러 번 쓸어야 될 거예요. 우린 마취돼서 몰라서 그렇지 의사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칼 좀 잘 드는 것 같고 오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뎌진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무뎌진 칼은 결국 잘라지긴 잘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은 고생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잘 드는 칼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그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부인을 잘못 만나고 애들을 잘못 만나서 그래. 그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럴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드는 칼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주부들이 음식을 칼 쓸 때 칼을 잘 안 들면 이 칼을 뭐라 그래요? 칼을 뭐 갖다 그래요? 칼을 톱 같다, 톱 같다 그래요. 그냥 잘 드는 칼은 그냥 가기만 하면 아주 쉽게 싹싹싹싹 잘려지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 어려운 것은요, 잘라내지 못하는 군더더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말씀을 통해서 군더더기를 자꾸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면 나도 가벼워지고 상처도 속히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 비교가 불러오는 화는 있어도 비교가 불러오는 축복은 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가 되어 있든 간에 내가 지금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게 좀 살아보자고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눈이 신기해가지고요. 보는 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듣는 대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 보는 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듣는 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지 않고 듣고 말하는 친구가 되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어야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는 대로 말하면 우리의 눈은 비교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귀는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보고 듣는 게 바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비교가 불러온 화가 어떤 것일까? 비교하면 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비교하면 망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눈도 이렇게 예쁘게 뜨면 안 돼. 눈도 비교하면 망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비교하면 망하는 거 알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비교하는 거예요. 하루를 가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 성지순례 가면서 이제 와이파이가 터진 거 핸드폰을 틀었거든요. 그때 당신의 시각을 테스트합니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15개가 나오더라고요. 문제가요. 15개, 눈이 얼마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15개 가운데 저는 다 맞았어요. 다 맞았다니까요. 그랬더니 답이 딱 나왔는데 당신의 눈은 레이저 눈입니다. 그랬어요. 레이저 눈.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요. 줄을 거놓고 똑바로 걷는데 이게 내 눈엔 다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좁고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옆으로 봤어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건 틀립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다 옆으로 봤을 때 옆으로는 다 직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삐뚤삐뚤해. 그래서 삐뚤하고 그러다가 아니지. 방향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지. 이 말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저 사람이 삐뚤어 보이면요. 옆으로 놓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저 사람을 이렇게도 보지만 한번 돌려놓고도 보라 이거예요. 돌려놓고 보면 야,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결국은 예수님은 이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어도 이거는 걱정하고 근심할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죠? 저놈의 자식은 누굴 닮아 공부를 저렇게 못한지 모르겠어. 그렇죠? 공부를 잘못하면은 누구 닮았다 그래요? 아버지는 저거 처갓집 닮아서 그런다 그러고 엄마는 아버지 닮아서 그런다 그러고 뭐 그렇게 누구 닮아서 그런다고 그러는 아이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흉보는 거예요. 흉보는 겁니다. 흉보하고 잘 될 사람 없어요. 칭찬해줘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흉보면 되겠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 잘 뛰라고 뭐 찬물도 주고 뭐 격려 해주진 못할 망정 발목 잡으면 되겠습니까? 비교해서 되는 건 없다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떡은 안 보이고 남의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 내 떡이 제일 크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 내 떡이 제일 크다고 한번 말해봅시다. 네? 우리 목사님이 최고. 좀 한번 해줘봐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전사님들 최고. 우리 성도님 최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개혁의 산맥을 넘어가는 마지막 날이에요. 개혁의 산맥은 뭔가 좀 틀리지 않았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 21장 25절을 보면서 사실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사기의 흐름은 왕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왕인 거예요. 근데 왕을 찾으면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잘 읽어보진 못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사기서 1장부터 21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운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주변국의 압제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운니엘은 8년을 압제를 받고 구했더니 운니엘은 사사가 나왔고요. 예훗은 18년이라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드보라는 20년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고, 기드온은 7년 압제를 받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입다는 18년을 부르짖을 때 압제를 받았고, 삼손은 40년 압제를 받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운니엘을 통해서는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왕일 때는, 사람이 왕 노릇할 때는 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있을 때는 40년을 평안했습니다. 예후 때는 80년을 평안했습니다. 삼갈 때는 10년을 평안했고요. 드보라 때는 40년을 평안했습니다. 기드온 때도 40년을 평안했고, 돌라 때는 23년을 평안했고, 야일 때는 22년, 입다 때는 6년, 입산 때는 7년, 엘론 때는 10년, 압돈 때는 7년, 삼손 때는 20년을 평안했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기간이 길었습니까? 고생한 기간이 길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생한 기간이 훨씬 적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못 되고 자기들이 왕으로 사는 기간 동안은 그들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훨씬 짧았어요. 그 기간이 훨씬 짧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기간이 훨씬 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래, 목사님 내가 고생한 걸 글로 쓰면 말도 못한 책을 10권 두고도 내가 다 못 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입 바른 소리 해요. 그러면 행복했던 건 쓰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몇 권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한 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고생한 기간이 더 길었으니까 참 불행하게 살았네요. 여러분, 아니요, 행복해요. 행복한 거 짧다면서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고생한 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다고 한다면 고생 속에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정말 눈물이 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내서 카톡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가. 제가 유럽을 종교개혁지를 갔다 오면서 조적지혈, 잠깐 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잠깐 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깨달음이 있어요. 중세는 가봤더니 암흑기라고 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의 세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갔더니 그 교회들은, 그 천주교들, 그 엄청난 천주교 건물들은 다 비었어요. 다 비우고 박물관이에요. 전부 다 박물관. 오는 사람들이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사진만 찍는 박물관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 나라는 과거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구나.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산 민족이로구나.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미래를 바라며 오늘 열어간 민족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과거에 얼마나 좋았는데 과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과거를 팔면서 과거가 이게 무슨 유물이 돼서 전해지면서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사는 민족이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려워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내일을 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소경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 알지도 않는 시대가 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일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비교가 불러오는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비교가 불러오는 화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유럽에 갔더니 전 이제 제 자리가 항상 옆에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갔을 때 일행들이 안 목사는 그 자리가 좋겠다. 난 되게 좋아. 그분들은 옆에 앉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옆에 앉는 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신난다고. 난 누가 앉을지 늘 기대가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누가 채워져 있으면 기대될 게 없어요. 비어 있을 때 누가 앉을지 몰라요.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전 비행기 탈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앉을까? 근데 별로 그냥 잘 알고 못하고 잘 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설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커 보이면 설레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남에게 커 보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걸 못 가졌냔 말이에요. 그 유럽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전부 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만 내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잘생겼더니 저 사모님한테 야단 맞으려고 한다서, 사모님 있고 없고 상관없이 솔직히 말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 부러워요. 왜 그러면 귀여워 보이거든요. 근데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이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있는 사람 다 부럽고, 그러니까 서로 다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거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질투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 그래요. 은사. 각자 은사를 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재능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재능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재능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생겼습니다. 은사입니다. 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100m 밖에 미인도 은사, 1m 밖에 미인도 은사입니다. 다 은사예요. 그냥 잘 사는 것도 은사, 잘 못 사는 것도 은사, 행복한 것도 은사, 불행한 것도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월이 갔지만 바깥에 나가시면 이렇게 화단에 벽돌을 둘러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큰 벽돌은 다 필요한데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어떤 벽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조그만 조각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던 조각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하나님이 나도 쓰시겠구나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설레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은 누구도 잘 만나고 뭐 잘 되니까 저렇게 쓰임받지. 그 사람의 마무리는 어쩌면 가장 작은 쪼가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불만하지 말고 삽시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불평하고 불만 안 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언제 생기게 됐느냐? 사무엘상 8장 이하를 읽어가다 보면 나와요, 그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바로 행하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직하게 해나갔는데 그 아들들은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바람에 그 장로님들이 있다가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인데 당신처럼 재판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뇌물받고 굽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백성들이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으니까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가 되게 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구별된 것을 자랑스럽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할 땐 구별된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성령 충만할 땐 우리 부인이 세상에 최고로 이쁩니다. 성령 충만할 땐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최고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고 이 교회는 내가 좀 마음이 떠난 교회일 수밖에 없게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가 전쟁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는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날을 평안한 날을 줬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 했다 그래요?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요즘 말은 치매야. 그런데 옛날엔 치매라고 안 그러고 뭐라는지 아세요?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랬어요. 그 한국은 옛날부터 치매가 있었어요. 벌써 알았어요. 근데 한국은 치매를 치매라 그러면 서로 싸움 나니까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렇게 말하면서 웃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까마귀 고기 먹었냐고 안 그러고 너 치매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더 신앙적인 나라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나라였다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갔다 오면서요, 한국을 하도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내가 막 한국이 얼마나 잘 된 줄 아냐? 그랬더니 한국은 사색 당파에서 망했고 뭐해서 망해서 누가 한국이 사색 당파했다고 말하냐고 그런 쓸데고 막 열받았더니 왜 그러냐? 목사 왜 화내고 어디 한국이 사색 당파에서 망했다고 누가 그랬더니 역사책에 나오는데 왜 그걸 믿냐고.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데가 있는 줄 아냐고. 그랬더니 무슨 민주주의가 발달. 한국에는 그때 4개 당이 있어, 당. 그래서 야당, 여당이 있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 여당이 이기지 않냐.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야, 안 목사님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좀 크지. 맨날 망했다고 얘기만 들으면 되겠느냐. 그리고 한 나라가 500년을 이어온 나라가 없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달했으면 500년을 받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수긍하더라고요. 뭐 안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내 앞에 나라 흉본 얘기하지 말라고.
나라를 길을 살려주고 잘된 걸 자꾸 보고 그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지금. 제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봐라. 당신은 망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흥할 사람이야.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당신이 듣는 것, 보는 것 속에서 악하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당신이 일어나려면 당신의 삶을 다시 돌아다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라고.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성경이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 영어도 왜 변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은 변화가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닿기만 하면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의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비교라고 하는 건 우린 뭐보다 못해 그러니까 안 돼 해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비교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 없을까? 우린 잘 보면서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왕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왕 옆에 나라로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의 세상의 왕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돈이라는 왕이 없고 재산이라는 왕이 없고 건강이라는 왕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도 그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 왕을 구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빠져요. 넘어져요. 망해요. 우리 가끔 야외에 가면 게임하지 않습니까? 게임하면 인원은 8명인데 줄은 7개 밑에 감춰놔요. 그리고 막 돌면서 노래 끝나고 나면 줄 하나씩 잡아당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줄 하나 잡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없는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말씀은 서로 비교하다 망했구나. 이 사람들이 비교하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옛날 어른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안 된 거, 불쌍한 거. 그렇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집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떠돌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떠돌입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이면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장이 머리 둘 곳이 없으면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뭐가 없어야 되는 겁니까?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머리 둘 곳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겐 참 좋은 은혜를 줬어요. 좋은 은사를 줬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머리만 담은 자요. 머리만 담으면 자고 등이 붙으면 안 깨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도 잠이 온다 안 온다. 목사님 간만에 자. 나 잘 잤어. 비행기 타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 자지고 앉으면 뭐해? 비행기 타고 좁은데 어떻게? 좁은 게 오면 자는데 좁고 넓은 게 어디 있었냐? 자면 되는 거지. 비행기 내렸습니다. 자동차 탔습니다. 또 자요. 또 자. 또 자지 뭐해? 자고 왔는데 뭐해? 설명 들을 때만 깨는 거야 이제. 그 집이 들어가면 또 자고. 그러니까 계속 자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 앉기만 하면 자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럼 우린 사랑하나? 몰라, 나 그건 몰라. 물어봐. 저도 잠을 못 잘 날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좀 믿음으로 해석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 보고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셔서 좋은구나. 그래야지 내가, 그 집에 왜 좋아? 일어나 서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일을
자꾸 나쁘게 해석하지 말고 좋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해석하셔야 돼.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들으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불쌍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둘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쫓아다니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쫓아다니면 희망이 있겠어요? 갑자기 이제 막 시무룩해 주죠. 저 쫓아다니면 행복해요. 저 쫓아다니면 행복합니다. 왜? 제가 예수님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복하셨단 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돈도 충만하지 않았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뭐가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날 돈, 먹을 것 가져다 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이게 믿어지면 난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이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빈들이나 거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살아야 돼?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나는 맨날 이렇게 땀 흘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땀 흘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땀 흘리지 못합니다. 땀 흘리는 거 진땀 흘리고 아파서 진땀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일 열심히 해서 건강한 땀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땀 흘리는 것도 다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냐 이게 사물을 어떤 눈으로 보냐? 이건 안 된 눈으로 보냐? 그래, 여기는 하나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하면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이라서 그랬으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대 공유원 중에 하나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려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없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난 예수님 만나 재수 없다 그랬습니까? 운이 없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 만나 자기 있던 거 다 배설만도 못하게 여긴다. 난 예수님 만나기 최고로 행복하다. 난 예수 그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게 뭡니까? 비교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비교합니다. 내 입에서 비교가 나오면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제가 믿음의 말하고 은혜스러운 말하는데 목사님 또 그렇게 말해 그럼 내가 그 사람으로 안 볼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내가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봐요. 너만 천사편에 그래 나만 천사편하고. 난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봐서 행복하고 꿈을 갖고 일어서자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근데 그 일어나는 건 비교하는 것 갖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됐든 간에 나는 교회 가야 돼.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러면 권사님 알았어요. 기도해드리고 우리 끝나고는 신방 갈게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면 신방 갈 때 되게 많구나. 오늘 되게 바쁘게 생겼네. 그리고 딱 나왔는데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찬송 소리가 자꾸 들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도 아이고 아파라. 이것도 성령 충만한 거지만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하면 강사목에서 성령 받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한다고요. 성령 받는 게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예배를 지킬 줄 아는 주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것보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서 왕으로 받아들였었는데 하나님 그 왕은 다 쫓아내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왕이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일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무엇이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